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나의 승리자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7장 8절로부터 또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무지막지한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향하여 그들은 천하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한 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사실은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게 모세의 글이 아니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쓴 글이다, 여러 가지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도 성경 자체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모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념하여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전쟁을 저질렀던 아말렉과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제2, 제3, 제4, 제5, 제6 이 아말렉과 같은 이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호와 니시는 한 번의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영원한 여호와 니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이고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라 그런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거니까 그래서 기록하라. 우리는 그 기록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뒤에 잠시의 평화의 시간이 옵니다. 전쟁 이후에 어디나 잠깐의 평화의 시간이 주어지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평화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모세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장인입니다. 참 이방인의 제사장이자 장인, 참 이게 쉬운 분이 아니죠. 저도 목사지만 또 저같게 믿지 않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대하기가. 이게 참 저희 장인이 안 계시니까 덜하지만 있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미디안 또 제사장 이드로 쉬운 분이 아니다. 근데 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 방문을 기록하라 하셨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때 이드로가 올 때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독특한데,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돌려보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4장 20절과 21절의 내용만 봐도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갈 때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피사건, 할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돌려보냈던 이렇게 아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돌려보냈을까? 이 본문도 되게 해석이 난무하죠. 그래서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때 할례 사건 이후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미디안에 그냥 놔두고 모세 혼자만 갔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애굽에서의 사건 가운데 십보라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처음 나타나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저는 칼빈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는데,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 아니고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함께 갔다. 애굽에서 그 고난스러운 여정을 다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겪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겠는가? 자기 자식들은 편한 데 갖다 두고 저기 혼자 데려갔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은 모든 여정을 다 함께 하였고 이제 잠시 광야에 왔을 때 광야에 보니까 그 왔을 때 모세가 잠시 그 친정으로 이 십보라와 두 아들 손주를 잠깐 방문하게 하였다. 그러지 않겠어요? 손주 보고 싶잖아요. 멀리 떠나가 있는 아마 손주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우리 제이슨 선교사님 부모님들 손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잠시 이렇게 방문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잠깐 방문한 후에 지금 전쟁이 끝난 이 상황 가운데 이드로가 방문하였다. 이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고 이것이 모세다운 행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모세의 두 아들이 모세에게 왔다는 사실이고 모세는 그 온 아들을 다시 한번 이름을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한 책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책이니까 근데 두 아들을 딱 기록하는 걸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게르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입장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큰 꿈을 또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에게 또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참 이게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방인 여인 십보라를 통하여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아들을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첫째 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게르솜이다. 내가 나그네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모세의 심정을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낳습니다. 근데 언제 둘째 아들이 낳는지는 잘 몰라요. 얼마나 텀이 있는지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에셀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비슷한 표현으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됐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에서 모세의
개인사를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꼭 모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이다 라는 사실, 이 두 아들 게르손과 이 엘리에셀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지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이드로가 장인이 올 때 바로 나가서 이드로를 맞이합니다. 아주 겸손하고 또 친절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드로는 사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불신자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자를 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우리 이 모습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실은 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정, 모든 여정 가운데 겪었던 고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장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 아마 이 이야기는 십보라를 통하여서도 좀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실제로 모세 얘기를 듣고 또 뭘 보았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았을 겁니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복음을 듣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구원이시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현장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 정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도 이들에게서는 자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누가요? 미디안, 이방인의 제사장이. 이해하시겠어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직 완전히 거듭났고 회심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세하게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는지를 이제 이드로에게 전합니다. 일종의 복음 전도죠?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알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죠?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되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았다라고 할 때 그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알게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고백할 수 있던 건 누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이 알게 한 거죠. 고백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드로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라고 고백하죠. 이겨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제 분명히 고백.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도 참 재밌는. 이렇게 보면 되게 멋진 고백인 것 같은데 초대 교부였던 필로라고 하는 분은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석한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보니까 왜 다른 모든 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의한 일이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모든 신을 말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명료하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건 이게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마 딸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걸 이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로 고백한 내가 이제 알았다는, 듣기만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로 12절 때문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드로가 희생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 하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아론과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다 공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이 분명하다. 그가 온전히 회심하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13절 이후에서 이 이드로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모세의 통치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용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어떤 떡일까요? 네, 이 떡은 뭐겠습니까? 만나.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는 이 만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드로가 함께 먹습니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죠? 만나 떡이 어디서 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 늘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주시는 겁니다. 그 실체인 떡을 이 이드로가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율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드렸던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알지 못했던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12절에서 재밌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존 메이가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표현한 걸 보면서 다시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념을 세울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니시였어요. 그죠? 야훼. 그래서 이 11절, 12절 이전까지는 다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와서 미디안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1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유대인들과의 언약적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엘로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의미였다고 한다면 엘로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이제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연결하여 주는 이름입니다. 이럴 때 이드로의 방문과 모세의 태도와 그리고 이드로의 고백과 함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드로의 방문은 단지 장인의 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드로의 방문은 이방인의 회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방인의 회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뭐냐? 가르침이 뭐냐? 이방인의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회심이 드디어 언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지만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었던 그드라의 넷째 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그리고 그 미디안은 지금도 족속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베두인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 있어요. 유목민족으로 베두인들. 그 베두인들의 조상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풍습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세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딸 시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됩니다. 이방인의 딸이 언약 백성의 가족이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매우 필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가정의 딸이 믿는 가정의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사유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딸을 험악한 지역인 애굽에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후에 딸과 손주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의 권력자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저항자로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반정부 지도자로서 지금 모세가 가는데 그들이 딸과 손주가 갈 때 할아버지의 입장은요, 아버지의 입장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딸과 손주가 찾아옵니다. 아마 그 기쁨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함께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사이에게 직접 듣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가 마침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의 회심은 장차 올 모든 이방인들의 회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회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들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확실히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회심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드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음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은 땅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다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이게 오늘 이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에 있는 교훈은요, 복음이 증거될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무조건 회심인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때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드로의 회심에는 모세의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들었습니다. 이미 십부로에게도 들었겠지만은 그의 딸에게도 들었겠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자기 눈에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드로를 압도합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이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드로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건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음 증거를 들었고 그 복음 증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사회가 장인을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보 같고 미련하고 무식한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언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회심은 복음이 증거될 때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어디든지 가든지 증거하십시오. 너의 삶의 유일한 행복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사람의 변화는 복음이 증거할 때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증거물이고 오늘도 이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증거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회심은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조했던 내용 가운을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과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의 열매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고 그 은혜가 기쁘고 즐거우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행복하면 여러분에게 맛있는 것을 선물하고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좀 더 멀리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한 이드로는 바로 즉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높여드립니다. 회심한 사람의 나타난 모습은 예배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예수 믿음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혹 있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도 회심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 회심한 자만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교회로 모입니다.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교회로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가 감당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 맞이할 때까지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맞이하는 날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주님 맞이할 때까지도 우리는 이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다는 사실. 복음의 증거될 때 열심히 일어나고 예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이 주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당합니다. 복음 증거는 은혜가 임한 잘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면 기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그죠? 막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좀 진급되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대하여 묻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위로가 뭐예요? 당신은 어떤 격려를 받고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좋은 가정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고 격려입니까? 자녀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배우자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직장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그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그럼 절망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직장이 비로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기도문을 받았는데 기도문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어서 내가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하루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점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만나서 해결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하루에 사라지는데 만남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돼도 너무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위로는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보이는 것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고 죽어서도 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두로의 방문과 모세의 복음 증거와 이두로의 회심과 예배의 장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배우고 듣고 본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영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쉬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거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했다고 들을까? 변화될까? 그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 강팍한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변화될까?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 판단이 100%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것에 대하여 당장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일, 내가 받은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면 돼요. 예수 믿음이 기쁨이 나한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위로가 나한테 있으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삶의 소망에 대하여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생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알려주고 해방의 길도 알려줘야 합니다. 해방의 길이 있다. 이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길이 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기적 세상에서 참된 위로가 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져야만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도로가 이제 알았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여 주셔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알았다. 나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위로를 얻는 자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 믿음을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도로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알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고백하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주님, 이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숙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의 모든 미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